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땅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또한 믿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들어 가슴에 새기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네. 하나님, 주님 나를 일꾼 삼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힘차게 일어서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지는 이 찬양과 예배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시고 이 공간에 주의 영으로 가득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며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례하소서. 주리 노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오직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례하소서.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지만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삶도 남은 것이 얼마 없을지라도 주님 마지막까지 내가 우리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최충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만세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나갈 달 동안에 어지럽고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도 친히 자녀로 삼아주시다 품어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풍양하시다가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이 발급 진지에 인도하여 주셔서 한없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의 예배자로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섰던 죄인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주고 부활하신 주님의 피공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전에 저희들이 주하고 도를 모든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 정결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목숨만 간증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을 쓰임받기 연약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이 10년과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참되고 유일한 능력이 새롭게 간증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과 얼로 목사님, 우리 성 목사님 네 분 이스라엘 아버지 터키 순례를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발걸음 묻힌 곳마다 성령이 터져가 열매를 풍성히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 귀한 사역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종으로 깊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는 말씀을 더욱더 순종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이 무릎이 경성하여 아버지 앞에 올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복된 생명의 교제가 늘 간증되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 주님 앞에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자리에 연합선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처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사랑은 또 하나가 되어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의 원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참된 진리를 소망하는 삶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의 사역이 부족함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심을 받는 날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세하며 참된 기쁨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옆에 우리 삶의 십자가를 조금밖에 세우나 부활하시면 주님을 따라 우리 심령이 부활의 참된 생명을 가지고 그 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잃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오후갈 때부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뜻 아래서 모든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보성이 울리던 곳에 찬양이 많은 생명이 죽던 곳에 눈물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테러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성경에 입각하여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에서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팔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 심령이 문이 열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멈추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간증되어진 시간으로 연락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주 만에 여러분들을 이제 뵙네요. 2주가 꿈같이 지나갔어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녔습니다. 은혜롭게 또 아픈 것 없이 사실은 그 힘든 여정인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차 타고 멀리 가고 여러 가지 몸으로 고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또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역자 회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부회장일 때 내년에는 성지순례를 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준비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보통 교역자 회장 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가족 수양회가 있어요. 보통 가까운 캐년에 2박 3일 정도 다녀오는 그 행사인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성주 순례를 가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 역시 이제 한 20여 년 만에 30년 가까운 시간이 되면서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거를 선포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성주순례를 가겠습니다. 막연했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없는 동안에 교회 이모저모 살펴주시고 봉사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지난달 모임 장소에서 해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베푸셨던 기적,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포도주를 사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제자 훈련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모임 감사합니다. 또 여러 매체로 복음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이 올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1년 가까이 되네요 벌써. 뿐만 아니라 교역자 회장의 역할 그리고 교단에서 총무 이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요만한 때 다 같이 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임, 이런 또 기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 가운데 이번 주간에는 그 뉴욕에서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리트릿에 제가 참가하게 됩니다. 각 교단에서 한 2분씩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총무님이 저하고 또 윤영교회 목사님 2분을 우리 성결교단 대표로 추천을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모임에 가서 배우고 또 그것을 이제 교단적으로도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대표자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뽑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2주간 다녀와서 몸으로 피곤한 게 남아 있어서 어쩔까 싶기도 하지만 이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녀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성경 읽기 전체 우리 성도들이 동참시키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서 한 주간 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뭐 주중에 다녀오는 일이니까 교회적으로는 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상이나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일 새가족 하원순 성도님 못 오셨는가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주중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희경 원사님께서 친교 식사 제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음식 준비하는 그 봉사 일들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해주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볼까요? 사진 몇 장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쭉 넘겨보세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실은. 근데 바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크고 넓은 그곳에 떠 있는 그 베드로 배, 그 선상에 우리들이 같이 가서 찬양을 하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저 식탁에 있는 고기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먹었고, 요단강 그 줄기를 쭉 따라와서 요단강의 그 세례터에 들어가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쿰란 공동체인데 구약 성경을 쓰고 그것을 계속해서 베껴 쓰는, 이 옛날같이 지금처럼 뭐 인쇄라든가 뭐 카피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보고 써 내려가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분간이 되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튀어나와 있는 동굴 중에서 오른쪽 가운데 그 부분에 구멍이 있잖아요. 동굴입니다.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필사됐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발견한 것이 교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그것에 발견됐기 때문에 쿰란 공동체들이 살고 또 사역했던 그것을 둘러봤습니다. 또 유대 광야입니다. 비아돌로로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러한 길을 우리가 쭉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골목들을 우리가 14곳을 살펴가면서 예수님이 쓰러졌던 것, 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장소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우리가 골고다의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자, 저것은 뭐냐면 이제 가시예요. 저 가시가 눈물의 교회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얗게 쫙 삐져나온 거예요. 그게 가시입니다. 손가락 길이 정도 되죠. 일부러 핸드폰을 거기다 갖다 대고 길이가 얼마큼 되는가. 저 가시들을 묶어서 가시관을 씌워 예수님을 씌웠던 그 가시로 여겨지는 거죠. 또 우리 송 목사님 네 분, 이게 어디 사진입니까? 그렇죠. 터키로 넘어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다음 터키에 있는 지하동굴 교회, 핍박을 피해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낸 그러한 지하동굴 터전이 있고 그곳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개미집이라고 해서 개미가 바깥에 보이는 구멍은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난 그러한 그 맵이 있잖아요. 그 안에 똑같이 이 안에도 곳곳에 여러 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손을 뻗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손을 이렇게 매다는 장소.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20,000명 가량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 안에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또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때 손을 또 묶어 두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해요. 자, 예배 처소도 있고 또 부엌도 있고 또 넘겨보세요. 또 저렇게 파무큘라 로마 유적지 원양극장의 사진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7교회를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사대교회, 저 가운데, 제가 가운데 서 있는데 이 왼쪽 편에 거기가 사대교회 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로마의 그러한 어떤 신전인 거죠. 비교가 되는 그 자리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들어왔고요. 넘겨보세요. 그곳에 있는 또 원형 극장인데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고, 저곳은 두란노 서원, 우리는 한국 사람에게는 두란노 서원 유명하잖아요. 그 곳입니다. 넘겨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그곳에 두란노 서원 사진 찍으셨고, 전체가 한번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다음에 한 40분을 한 장 한 장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재미없다. 본 사람은 재미있는데, 갔다 온 사람은 재미있는데, 안 간 사람은 저게 그거 갖고 그거 똑같은 거 같잖아요. 제가 저게 수백 장의 사진이 있지만 몇 장만이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고, 저 성지순례의 열매는 대표인 담임 목사가 또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 다녀왔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할 때 그냥 성경 안에서만 또는 사진 표면으로만 보다가 이제 3D로, 아니면 제가 그 안에 가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머리를 떠올리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그 말씀들이 흘러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벌써 머리에 떠올라요. 예루살렘 그 성은요 고지대에 있습니다. 산 위에 그 평지 고지대에 성이 있고 이렇게 계곡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산이 있는데 감람산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런 곳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요 산에서 요 골짜기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동쪽 문 그쪽 향해 내려가는 길에 그 위쪽에는 감람산 위에는 승천교회가 있고 그리고 중턱에 예루살렘 성하고 이렇게 눈으로 수평하게 볼 수 있는 그 중턱에 눈물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러한 장소를 기념하여서 교회가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2주간 다녀오면서 여러 곳을 이제 보게 될 터인데 다녀와서 첫 번째 설교를 뭘 하게 될까? 그냥 마음을 오픈해 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니는 가운데 그 길, 나귀를 타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들어가셨던 그 길을 내려가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제자 2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어디에 쓰겠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제자들이 가봤더니 실제로 거기에 나귀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거 왜 남의 거 풉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신가요? 쓰십시오. 했던 그 장면이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쓰임받았던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주저주저하며 미뤄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을 보면서 제가 제일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것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직분을 좀 받으시겠습니까? 함께 이것을 해볼까요? 이게 주님께서 당신을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적지 않은 경우 보면 주저하며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귀 주인에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나귀 새끼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할 때, 내 건 안 돼요. 다른 사람 거 써요. 내가 지금 얘들을 데리고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라고 했다 한다면 그 쓰임받는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냥 걸어와 내려버리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왕이시면서 평강의 겸손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근데 그것이 주어진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사람 주저했다 미뤘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들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 겁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정말로 찬스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나귀 주인처럼 즉시로 드리는 그 자세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해줬던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나귀 새끼를 쓰시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시 이름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 주인. 예수님은 주인이시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셔. 마땅히 그분이 쓰실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마음껏 쓰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 가운데 우리들, 그 가운데 그 나귀 새끼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게 말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새끼 나귀를 쓰고자 하십니다. 당연히 쓰셔야죠 하고 드린 거예요. 이 짧은 오고 가는 대화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진리를 일찍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덮으신 분이요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은 그리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의 평생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인 거예요. 그 주인 되심, 그분 앞에 서 있는 종, 목자 되신 그분 앞에 서 있는 한 양, 그 위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 역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터키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 바울이 다녔던 복음을 증거했던 현장들 그리고 그가 세우고 또 그가 동역했던 그러한 교회들을 이제 방문한 거예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에어컨 나오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피곤하다 뭐 이랬는데 가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터키의 땅의 크기가 남한의 한 7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간 정도부터 이렇게 7개 소아시아 교회를 지나가면서 본 건데 그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를 걸었다.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진 것도 아닌 그때 걷고 수개월, 수년을 걸려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가라 하시니까 그가 저 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까지요? 어느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자리로 던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것,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들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로 그 사실을 믿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즉시 순종한 사람인 거예요. 주저함이 없어요. 늘 주님 앞에 드려주고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것에 즉시 내어드렸던 그러한 사람. 주님께서 뭔가를 쓰실 때 이 부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흘러오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시간, 물질, 자녀, 너의 재능, 너의 것들을 쓰겠다라고 하실 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즉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연합선교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 여러 상황들을 다 지나가고 내 자리를 지키고 쓰임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식당에서 차량으로 곳곳에서 전도하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계속해서 나를 드린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너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요, 솔직하게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자율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자원하여서 기꺼이 드리는 그 헌신, 자발적 헌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향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신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 내년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자꾸 주저하고 미룬 사람은요, 이렇게 몇 번 권면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손해입니까? 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 이미 작정된 그러한 예언인 거예요. 어떤 나귀 새끼라도 타고 들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나귀의 새끼의 주인,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의 자발적 헌신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하실 때 즉시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 반대로 주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는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해서 이 쓰임받는 것에서 우리를 떼어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을 때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뭔가 봉사하고 그럴 때 왜 너의 것을 쓸데없이 그렇게 많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냐, 왜 시간을 거기다 쓰지? 너를 위해서 써. 마귀의 그 메시지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너의 본능에 나오는 그 욕구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것이 마귀의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를 깨닫고 그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으라는 거죠.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뭐하러 그렇게 해? 뭐하러 그 시간을 그렇게 써? 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에다 거기다 써? 너 자녀들 다 이렇게만 살아야지 뭐하러 헌신 봉사, 그런 거는 그냥 돈 없는 사람들 또 시간 많은 사람들 하라 하고, 너는 너가 원하는 거대. 어차피 인생은 짧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마음대로 살다 가라. 멋있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들의 본능은요, 죄성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죄 짓는 데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되고 마귀와 함께 저 지옥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죄들을 쌓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결국 그 재산을 받아 가지고 나온 그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그야말로 마귀의 메시지에 충실하게 따른 사람입니다. 자기 본능의 욕구에 충실하게 따라서 내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장녀 또 술 친구들 오만 허랑방탕한 짓을 다 하면서 내 본능의 욕구에 충실해 살아가 버리는 거죠. 다 허비해 버립니다. 탕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한 예이지만 마귀의 메시지는요, 그냥 너의 시간 아니야? 너의 물질 아니야? 너의 가족, 너의 자녀, 너의 시간, 너의 기회, 뭐하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리고 남 보기 좀 그러니까 조금 끄트머리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실까요? 너가 땅에서 너의 복락을 다 누렸구나. 너에게 주어진 기회,
너에게 주어진 건강, 너에게 주어진 자녀, 너에게 주어진 재물, 너에게 주어진 재능, 그 모든 것들을 너가 이 땅에서 다 너를 위해 사용했구나. 하늘에 너의 보화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주님께 쓰임받은 시간, 주님께 쓰임받은 기회, 재물, 자녀, 재능, 그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너희의 보화를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데, 왜 복이 되냐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써버린 모든 것들은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 돼버리고,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하나도 한 개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수의를 보면,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누구 거예요? 읽어보세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것은 그 자체가 감사할 제목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귀 주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요, 그는 그 기회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분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길러 새끼까지 보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쓰신다고 하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제 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터 전 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진 마지막 예배가 2월 19일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카터 전 대통령이 평생 예배하며 봉사한 곳입니다. 그분이 이제 병석에 누워 있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끝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지만 얼마나 그 봉사와 예배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아직 살아계실 때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준비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결국 못 오셨어요. 바로 그 전주까지만 오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대통령이 평생 예배 드렸던 장소, 그리고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쳤던 교사로서 그가 봉사했는데, 대통령 유세 기간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고 아이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성경 교사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큰 부자의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났습니다. 그거 일 하시라고. 다른 사람 맡기죠. 모든 것을 다 열애로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미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나에게 맡기신 성경 교사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서 그가 유세를 다니는 기간 중에도 예배하러 오고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외를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뿐만 아니라 주 앞에 기꺼이 드리는 연습, 삶이 있었고, 그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해 보세요. 카터 전 대통령이 그때 이후로는 이제 교회로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신 거죠. 98세.
여러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섰다. 너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열심으로 잘 섬겼다. 이 일 가지고 칭찬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너가 사업하느라고 수고했다, 너가 직장 다니느라고 수고했다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과정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으로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함께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께 받을 더 큰 복을 생각하며 기꺼이 드려진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 여러분, 그 생각 그대로 다른 사람이 하고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그때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어지는 불순종, 미루어지는 그 습관이 정말로 해야 될, 정말로 했어야 될 그것조차, 그 기회조차 또 미루어지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나의 연약함 그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몸이 약합니다. 저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너무 보잘것 없는데 이 모습 이대로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를 부끄러워해서 내어놓지 못하는, 쓰임받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서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무엇을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요청하셨고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기왕이면 멋진 큰 말, 흰색 말 탈 수도 있고, 나귀 중에 큰 힘센 어른 나귀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옵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뭐냐면 겸손한 왕으로서 들어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들의 크고 많고 건강하고 예쁘고 잘났고 그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작정하신 바, 그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쓰고자 하신 사람이 아주 병든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나이 많은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잘 배운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가 모자라니 약하니 그러면서 주님의 쓰시는 장에서 스스로를 내려 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귀 새끼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시고 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를 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좋은 때, 좀 더 많이 가진 때,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큰 거 해가지고, 주님 목사님 제가 이번에 건강해지면, 목사님 뭔가 이렇게 많이 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 날 한 날이 계속 나는 늙어가고 있고 한 날 한 날 나에게 기회는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로 젊은 날인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부분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아주 적절한 그런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대단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항상 작은 자들을 쓰셔요.
오히려 자기가 쓸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낮아지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애굽의 왕자로 쓰였을 때, 많은 것을 배우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는 지나가 버립니다. 겸손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뒹굴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 80세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내시죠. 하나님은 겸손해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부르실 때도 양치는 집안 2세, 양치는 목자 집안은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사실은 그 집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그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왕을 삼으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크고 작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작은 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를 채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많이 가진 것만으로도 지식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많이 가진 재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은 채로 자기 힘으로 한 사람, 의를 쌓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오히려 죄로 넘어지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연약함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내가 약하오니 주여 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한 자에게는 조금밖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음성이, 성량이 약해졌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그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합니까? 괜찮아요. 주님 더욱더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이번에 성지순례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절반 이상 됐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요 한 2-3달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를 타시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비행기표도 다 사셨고 부부가.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제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곤란해져요. 제가 인도에 가는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단 믿음으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정하시라고. 사실은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학원 졸업할 때 그때 젊은이들 아니에요? 20, 30대 2주간을 다니는데 10일째 가니까 2명이 쓰러졌어요. 그 일정이 빡빡하게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더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가기 어려운데 일단 휠체어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걷는 연습하시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고 사실은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2주 여정을 다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갈만산에서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버스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을 다
다 돌아다니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나오는 하루 긴 여정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걸으셨던 땅을 나도 걷고 싶어요. 나는 약한데 저를 붙잡아 주세요. 계속해서 자기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최선의 것, 우리들의 정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2렙돈 내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시면서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 여러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장애물로 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의 연약함 중 그리고 겸손한 그때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너가 연약하냐? 바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았던 나귀의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 그리고 그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 입성하는 장면을 보면요, 자, 나귀 새끼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그 위에 제자들이 자기 옷을 올려서 덮고 예수님을 위에 앉혀드리고 그리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 등에는 그냥 가마니가 올려지고 짐이 올려지고 그리고 주인의 채찍을 맞으면서 쓰여졌을 그러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쭉 내려오는데 머리로 그려봤어요. 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자기 옷을 깔고 그리고 가지를 깔면서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나귀 새끼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는 자리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나귀는요, 웬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주님이 타고 나니까 그 나귀 새끼, 연약한 것,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영광이 빛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니까 초막도 궁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때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을 쓰시고자 하실 때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여세요.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입을 여시라고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 손을 들어 쓰시고 하실 때 손을 들어서 섬기십시오. 내 발을 필요하실 때 섬김의 자리,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내 발을 사용해서 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 어떤 일들을,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연약해서 안 됩니다. 또는 매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의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나를 드리면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온 성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누구냐? 지금 누가 오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함성을 지르는 거냐 하고 그 안에 막 소동이 일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동 가운데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소동이 있고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들의 소동이 있는 거지만,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접목하면 우리가 이 땅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로 쓰임받다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그곳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들어오냐? 연합 선교교회 성도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하면서 그 함성 소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로 나의 현장으로 다시 내려오면 풀어서 끌고 올 때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연약함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어진 기회 주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기로 합니다 라고 하는 작정함이 있는 여러분, 근데 그 작정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은 뭡니까? 나귀 새끼가 그 나무에 줄이 매여 있기만 했다고 한다면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죠. 풀어서 끌고 옴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발목을 메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목을, 여러분들의 팔목을, 여러분들의 모든 가진 것들을 메면서 이것 때문에 한다고, 저것 때문에 한다고, 이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되겠다라고 메이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드리며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헌신하는 이 복된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메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죄악, 세상 사랑, 세상의 계획, 그것들에 매여 끌려다니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이 시간 이 아침에 끊어버리고 주님 나를 받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걸으신 땅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이 걸었던 아버지 땅을 밟아보며 아버지 주님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용되었던 어린 나귀 새끼, 아버지 나의 모습 아닙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해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 모든 것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우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아버지며 주님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즉시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차원하여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이후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아버지 주님을 향한 헌신 봉사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 일에 주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의 크시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메었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끊어내고 풀어냅니다. 세상 사랑하던 것을 끊어내고 풀어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기주의로만 살던 삶을 끊어내버립니다. 아버지 내 계획에 매여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2등 3등으로 놓았던 모든 불신앙의 것들을 끊어내버립니다. 주님 오직 나의 창조자 아버지의 생명부터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가장 우선하여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나를 드리며 쓰임받는 나의 여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연합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 자리에 모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지혜로 채우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냅니다. 습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세상 사랑하던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힙니다. 오직 주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음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인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와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저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시게 흠양하시며 영혼 살리는 일들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앞장서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고자 하오나 연약한 몸 중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림에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